요엘 3장 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엘 3장 9절부터 21절까지 요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위해서 모이라는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 전쟁은 약한 자들에게도 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민족은 모든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여서 그 전쟁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두를 그 전쟁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1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는 그날, 그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면제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면제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심판에서 면제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입니다. 이제 메뚜기 떼에 의해서 황폐해진 그 세상이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샘에 의해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이 끝나는 21절에 이 말씀이 선포되죠. 전에는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갚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에는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회복의 날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일이죠.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세상인 듯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며 그 악을 완전히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 것뿐입니다. 지금. 그 심판이 유예되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엘을 보면서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갚아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미와 아직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